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 모일 수 있는 이 은혜,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이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모든 환경이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불편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열린 귀를 주시고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노벨이 이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이 어느 날 조간 신문에 자기가 죽은 부고장을 보게 됩니다. 그 부고장의 내용이 충격적인데요.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 누구보다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만든 장본인, 다이너마이트 왕, 노벨 죽다, 이렇게 나온 거죠. 사실은 형이 죽은 건데요. 신문사에서 오보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고장 때문에 노벨의 남은 생이 달라지죠. 이대로 살다가는 훗날 진짜 아내가 죽었을 때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많은 돈을 기부해서 노벨 재단을 만들고 우리가 알듯이 노벨 평화상을 비롯해서 물리학, 과학, 생리학, 의학, 문학에 이르는 이런 6개 분야에 해마다 노벨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벨에게 그날의 전환점이 없었다면 발명가로서의 이름은 남았을지라도 오늘과 같이 명예로운 이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은 그가 남긴 돈은 계속해서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록펠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의 허드슨 강변에 어머니의 이름으로 강변 리버사이드 처치 강변교회를 헌당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부를 해서 그는 죽었으나 그의 돈이 일하고 있습니다. 록펠러 재단 뉴욕 가면 참 대단합니다. 큰 질병이 있었고 50까지도 살 수 없다고 했던 그 사람이 99세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수한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많은 재물을 주셔서 많은 일을 하다 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자들, 믿음의 부자들, 또 삶의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밝히고 아름답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앞부분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한자들아,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이 시대에 세상 부자들이 많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지금은 부자로 살지만은 장차 임할 고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전에 자기가 부자였으므로 멀지 않는 날 울고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가서 보십시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쌓기만 했지 서지를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절로 돌아가면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슬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추수한 일꾼들에게 삭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것이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지 않은 이 악한 기업주입니다. 그들이 호소합니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건 일종의 비유인데요. 살육의 날에 죽음을 앞두고 살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잔치를 앞두고 돼지를 사육하는 것은 살을 찌우는 거예요. 건수가 많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부자들이 죄악으로 영혼을 기름지게 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뱃살이 커지고 그러면 이게 건강의 수치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저녁마다 조깅을 하고 헬스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하는 그 이유는 건강한 남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들은 그 날짜 잡아놓고 점점 이제 이렇게 죄악으로 살쪄서 망한다는 거예요.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여기 말하는 의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주류 사회에서 배척받거나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고 또 주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 이 포행자들, 이 부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 핍박하고 또 홀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박해자들과 포행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6절 하반절이죠.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의 모습, 십자가 위에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셨지 않습니까? 강도조차도 용서해 주셨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여기 믿음의 의인들도 그 마지막 때 그 당하는 환난 때문에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세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물질이나 돈이 꼭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거주하는 모든 활동하는 모든 것이 물질,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매월 생계비가 들고요.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게 다 돈이 드는 것입니다. 애경사가 생기면 우리가 빈손 들지 않고 봉투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축의금, 부조금 가지고 어려울 때 쓰라고 보태주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축도 있어야 되고 노후 생활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패기치지 않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이래저래 물질이 귀하고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돈이 필요 없습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과도한 재물이나 필요 이상의 재물이 악이 되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은 돈, 물질이다는 말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악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의 속박에 굴레에 묶이지 않는, 돈에 대해서 자유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였지만은 재물과 함께 망한 사람들의 예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는 농사가 잘 돼서 창고를 짓고 물질을 창고마다 채워놓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꾸나. 하나님이 그날 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이 마지막인 줄 몰랐기에 그렇게 살다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잣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쓰레기 음식을 먹고 살던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둘이 한날에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요. 그 부자가 마지막까지 알지 못했던 것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스러워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그러나 주님 칭찬 대신에 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러나 이 청년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 주님이 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재물을 어디에 쓰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냐고,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부자가 가진 물질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까지, 목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마땅히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부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자기를 구별해서 관로 밖에 놓으면 안 됩니다. 없는 자에 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많고요. 은행에 저축이 얼마 남아있다면 없는 자보다 더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말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가진 자요, 있는 자입니다. 부자입니다. 월급이 나오고 연금이 나오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부자인 것입니다. 이 재물이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재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건강 잃어보십시오. 다 날아가는 거 재물이에요. 건강 주신 것이
내가 돈이 많지 않아도 이 몸이 재산이고 이 부자인 거예요. 내게 건강한 정신이 있는 것도 이게 얼마나 믿음이 있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내가 좀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부자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말의 윤리, 부자가 되어야 하고 부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자는 재물 부자보다 더 부자예요.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세상 말로 부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는 믿음이 쌓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쌓여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잣집의 부자보다 훨씬 더 부자예요. 세상에서는 알지 못했지만은 멀지 않아 그것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어떤 부자보다, 우리 시대 이름난 부자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전에 부자가 되려면 먼저 청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빚을 청산해야 됩니다. 빚이 있는데 부자라고요? 남의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은 그 허당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건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윗선인 것입니다. 내 것이 없으면,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을 가지고 호화찬란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의 것을 가지고 미래의 것을 가불해서 오늘 호화롭게 살며 사치와 방종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 빚을 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은행에 많은 돈을 빌려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고리 대금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겨났다면, 꼭 필요한 선택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생활을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한 것도 감사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없으면 서지 않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빚을 지게 하는 모든 구조가 있으면 그것을 정리하고, 카드가 있으면 잘라버려요. 한두 장만 꼭 필요한 건 결제를 위해서 그것도 선택적으로 많이 심사숙고해서 결제하시되, 빚지게 하는 많은 카드들, 신용카드들, 그거 다 권력자가 자기의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빚지게 만드는 정치적인 구조입니다. 다 잘라버리고 현금 중심으로, 없으면 굶고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는, 빚을 두고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의 정신을 가지고 부자가 되시고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직업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직업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 경로로 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과 그 관계를 통해서 신용이 형성되는 겁니다. 어쩌면 물질보다 사람 부자가 더 부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물질이 오지 않습니까? 돈이 발을 달고, 이 바퀴를 달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격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부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직업에 긍지가 없는데 누가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무슨 거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긍지를 가지고 성실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내 직업이 보람도 없고 기쁨이 없어, 비전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드시거들랑 그만두십시오. 흔히 말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돈벌이, 수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벌이 수단만이 아닌 것입니다. 직업을 영어로 보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롱맨 영영사전에서 정의를 내린 것을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직업이란 어떤 종류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느끼게 하거나 당신에게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어떤 일, 이게 직업이라는 거예요. 보케이션. 복화가 뭡니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내게 어떤 일을 주신 것이 이것이 소명이라는 거죠. 이게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지 거기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쓰시죠. 사람들이 처음 사람을 만날 때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이름보다도, 그죠? 이름은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한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명함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름이 나오고, 무슨 회사 대표군요. 이거 오늘 물건 팔러 오셨군요. 예, 뭘 하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이 직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업에 자신감이 없어요. 못할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사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십시오. 그 직업을 가지고 부자답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직업을 가지고 부자가 되셔야 되는, 부자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환란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테마를 드리겠습니다. 선한 사업에 부요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목적으로 일하십시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창업을 하십시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룹핑을 하십시오. 창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선한 뜻을 위해서 뜻을 모아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법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안양에 와서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선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듯이 돈은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매우 부자입니다. 부자입니다. 왜? 나는 자신감 있는 직업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은 부자가 돼야 돼. 우리 교우들은 부자가 되고 부자로 살아야 돼.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창업하십시오. 이 시대에 뭘 창업을 해?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창업하는 나라입니다. 두세 사람 모여서 얘기하다가 뜻이 되면 창업을 합니다. 뭐 대단한 오피스를 얻고 재산을 투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물건 하나 만들어서 가판대에 하나 올려놓고 시간이 지나면 기술을 보완하고 마케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는 겁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독일이 1990년대 이후에 통일 독일로 이렇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때 굉장히 경제 상황이 나빠졌어요. 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 경제적으로 추락했을까요? 학교에서 돈이 나쁘다고 가르쳤습니다. 사업가는 착취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와 많이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는 좋은 겁니다. 돈을 벌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건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이 더 일어나야 합니다. 창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재물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해요. 그리고 기부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이게 좀 먹고 은과 금이 녹슬었다. 나중에 이 부자가 그 쌓아놓은 물질을 통해서 기소되는 겁니다. 참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오늘 앞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은 하나님이 활용하라고 우리 주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국가에 세금 내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는 잘못된 재물을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숨기고 착취하고 그리고 탈루하고 이게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거기 10분의 1이 됐든지 부가세를 내든지 10분의 2가 됐든지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자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부자가 세금 숨기고 이건 부자답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11조와 헌물을 구별하여서 주의 제단에 드리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헌금하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부하면요 돈을 내려놓으면 이게 부자인 겁니다. 졸부들은 돈을 숨겨놓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발발발발 뜹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007 영화를 보면요 이게 빠찡코 같은 데 가서 이 악당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제 노름을 합니다. 근데 이 칩을 투자할 때 보면 007은 이 주인공은 말이죠. 아주 태연한 자세로 어쩌면 일개 국가의 1년 예산도 더 되는 물론 영국에서 받은 자금이죠. 그걸 테이블 위에 다 내려놔. 그리고 여유 있는 자세로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사실 이 주인공은 아무 돈이 없어요. 그러나 맡은 거예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아낌없이 내려놓는 이 여유가 그 테이블을 좌중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에 돈을 내려놓고 어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손을 펴서 구제하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졸지의 부자가 돼요. 나보다 더 부자가 많죠. 그러나 기부하는 사람이 부자고 주의 재단에 헌금하는 사람이 부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부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파이가 커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저 사람이 부자네.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물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로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창업하시고 빚을 다 청산하시고 자기 직업에 성실하시고 그 직업을 통해서 재화를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 아낌없이 기부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손을 펴서 쓰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되시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부자가 되시고 부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종말의 윤리는 오래 참음에 있어서 부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라. 8절에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야고보가 권면하는 마지막 때의 윤리 두 가지는 인내와 관용입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10절 말씀하시죠. 선자들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는, 계속해서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욥의 인내를 저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오래 참으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래 참으시고 인내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서로 엘리베이터에서도 차에서도 막 폭행하고 경찰이 오고 끌려가고, 모이지 말라고 흩어지라고 했다고 막 화를 내고, 장사 안 돼서 짜증나고, 하고 싶으면 못하니까 힘들고,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니까,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네, 고립무원에 사니까 스트레스가 막 정폭됩니다. 어떤 어르신이 그래요. 이래 사느니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살만한 세상 아닙니까? 질문 드릴게요. 뭘 했다고, 뭘 해놓았다고 벌써 죽어요, 죽기를.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겁니다. 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직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경륜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야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야죠. 얻어먹지만 말고 베푸는 사람이 돼야죠.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좋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 모아서 창업을 하든지 법인을 만들든지 함께 아름다운 일을 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부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부자, 물질 부자, 마음의 부자, 오래 참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훗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비문에 어떤 글귀를 남긴다면, 내가 쓰는 글이 아니라 그들이 써주는 어떤 비문의 글이라면 무엇으로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적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았던 사람이 잠들다 믿음의 부자였고, 물질을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했고, 인내와 관용으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이때에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재물의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때를 따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